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꿈을 앞으로 이룰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마음에는 수많은 기회가 와도 스치고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마음 그릇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히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잘 지킵니다. 또 지킬 줄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몰라서 항상 보면은 염려, 저조, 불안, 근심으로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 하와도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뱀은 마귀입니다. 뱀은 같이 읽어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와와 마귀,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류 전체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마귀는 오늘날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같이 버렸다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전쟁 고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고아들도 여기저기 많이
고아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 보령군인데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항상 이 풀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찬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본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말 가슴이 맺이는 것 같지요. 그들의 멍한 눈빛과 창백한 얼굴이 정말 가엾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버림을 받은 심정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에는 버림받다, 너는 하나님 안 돌봐주신다, 그런 거짓말을 마음속에 넣어서 성도들이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허약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넣어 죄를 짓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소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곧장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마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말을 상실시켜버리고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심.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삶으로부터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소망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고 어둠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쨍쨍 내리쬐도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림자를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자는 지붕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있고, 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주로 원망과 불평, 탄식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먼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대륙을 횡단하던 열차가 높은 산을 올라가던 중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열차에는 엔진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사는 나머지 1개의 엔진으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만 나머지 그 엔진도 꺼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중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승객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꺼졌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엔진이 모두 꺼져서 어디 가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밝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엔진이 다 꺼져 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디에 가든지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환경이 죽음의 절망이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눈이 하얗게 내렸을 때에 산천이 흰눈으로 덮여 생명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그 밑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찾아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라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망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80세가 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마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매일매일 희망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말을 들으니까 참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마음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3끼씩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읽지 말고, 그것만 읽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물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 내게 와서 성령이 계신 것을 또한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저는 진작에 무덤에 들어갔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질병에서 치료함을 주셔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거의 모든 병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저주에서 해방받고 축복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언제 주님이 오실지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 때도 묵상하고 저녁 때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삽니다. 한번 해보자. 복음의 절대 능력. 이런 토대에서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잘 돼요. 교회에 오래된 경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이런 토대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또 범사가 잘 되어야 뭐죠? 강건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거듭 마음에 확증하고 거듭거듭 시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가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저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절대 능력과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3대 축복이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이끌어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 절대 능력으로 이런 축복과 이 3대 이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든든히 세워야,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져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은 어쩌든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적어도 주의 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리더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구하라. 주님은 벌써 알아요. 아시지만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게 충만, 여러분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쓰러지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러고 이런 코로나가 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면은 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채워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충만히 채워지면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입술로 말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사망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몸이 비록 약해도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자기가 이렇게 한 말이 이룰 줄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마귀는 절대 긍정에서 절대 부정으로 반격해와요. 그거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대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과 어린 이 다윗과 대결할 때에 무엇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고 대결합니까? 입으로 하는 말싸움이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하는 말싸움. 예, 말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싸움인 것입니다. 말싸움. 먼저 다윗이 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종이 같이 준비가 안 됐네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얼마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담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17장 43절 우리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싸움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겁을 주는 겁니다. 말로 다윗을 겁을 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입씨름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골리앗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주고받는 입씨름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말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말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말해서 아이고 말로 나 할 수 없어 나 죽겠어. 아닙니다. 말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은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할렐루야.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말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강하게 말씀을 시인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했어요. 모집했는데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은 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이 1만 명 그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먼저 가서 뭐 앞뒤 볼 것도 없고, 물론 목마르니까 그러겠죠. 그냥 물을 꿀꺽꿀꺽 입으로 다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핥아 먹는 사람들만 이제 택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냐?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재 살기가 어려워도 절대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만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시편 23편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여 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하루에도 20만 명이 넘겨 나온다는데, 그리고 몇 사람, 우리 주변에 뭐 몇 사람 건너 한 사람씩 있다시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는 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병도 고치고 기병병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안진매기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코로나 귀신, 이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항상 마음속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사각오로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정말 시원찮게 믿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 하면 더 열심히 믿겠지만은 요즘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사각오로 예수 믿어야 돼요. 죽는 건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믿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수록 더욱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도 심야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마지막 때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정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담대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금년에 아무리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볼 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세상의 풍습을 따라 떼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서 아무리 우리 마음에 상박하다 할지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